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
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오늘 목회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 몰랐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줄로 알았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로 현장 예배를 드리다가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교만했고 어리석었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 많기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가정에서 옹기종기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저마다 다양한 형편이지만 가정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축복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드리며 식사하며 친교를 나누며 주일학교 학생들과 함께 보내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오늘부터 첫 인터넷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 떨어져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은혜를 받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몸이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치료 중에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에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것이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을 전하는 저와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말씀은 다른 말씀과 다르게 우리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시편 안에 나와 있는 기록되어 있는 한 소절 한 소절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면 시인의 마음, 도대체 어떤 내용을 어떤 동기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1절 말씀을 처음 읽는 순간부터 저에게는 거부감이 조금 일었습니다. 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생활에 대해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던 그 실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잘못 있는 사람이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저처럼 같이 동의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 본문을 자주 접해본 분들은 이 본문 속에 숨겨져 있는 뜻을 아시기 때문에 그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을 금방 알아차리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실 때마다 민감하게 반응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지 조금 더 예민하게 반응하시면 단어 하나, 문장 하나, 문맥 하나하나가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더 큰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의 말씀인데요. 나누기가 참 어렵습니다. 세 가지 대지로 나누기도 어렵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도 어렵고 기승전결로 나눌 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나누는 것보다 1절부터 12절 전체 통으로 봐야 됩니다. 시편을 볼 때마다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이 다윗이 어떤 동기에서 이 말씀을 기록했는지, 어떤 배경에서 이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는지 우리가 그 점을 더욱 관심 있게 보아야 합니다. 행스텐버그 같은 시편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던 학자는 시편 26장의 동기나 배경을 설명할 때 많은 어려움에 빠지고 억지로 단락을 나누면서 단락을 안 나눈 것만 못했다, 자칫 잘못하면 실수에 빠져들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시를 쓴다든지 어떤 영감을 받아서 찬양을 만든다고 할 때에 왜 그 시를 써야 하는지, 왜 그 찬양을 만들어야 되는지 동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동기와 배경을 무시해버리고 본문을 이해한다는 것은 참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대할 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또 읽으면서 단어 하나하나마다 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지, 어떤 동기에서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 군데군데 숨겨져 있는 보화를 캐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함께 시편 26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속에 숨겨져 있는 보화를 캐내는 작업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고통할 때 이 말씀을 썼다고 하는 견해입니다. 다윗이 어떤 중병에 들었을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고통 가운데 이 말씀을 썼을 것이다. 또 갈비는 원수 같은 악한 사람에게 시달리고 있을 때 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한마디로 이 본문 말씀은 다윗이 어려움 속에 처해 있을 때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도저히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동기와 배경에서 이 말씀이 쓰여졌다고 하는 견해입니다. 26장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양심적으로 가책 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하나님 좀 저를 판단해 주세요. 만약 잘못한 것이 있으면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흠이 있으면 연단해서 바로 잡아주세요 라고 하는 흐름이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견해는 예배하러 들어가기 전에 썼다고 하는 의견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는 좀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다윗이 어떤 고통에 빠졌을 때 기록한 것이 아니고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과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시편 24편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삶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 자신에게 비추어 하나님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좀 판단해 주세요. 나는 정성을 다해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의 기도인 것입니다. 보통 주석학자들이 이 두 가지 견해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두 가지 견해 중에서 첫 번째, 다윗이 고통 중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에 대해서 더 큰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견해가 고통 중에 이 말씀 기록했을 것이다. 일반화된 견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가장 억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답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을 다해서 살던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정말 그 억울한 일 때문에 답답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렸고 하나님께 예물 생활 잘했고 하나님께 봉사도 잘했고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이 저 알아봐 주실 텐데 저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저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일했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억울한 일을 만나게 하십니까? 하나님 일 열심히 했는데 억울한 일 만나면 답답하고 슬픕니다. 제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려움을 줍니까? 이런 다윗의 심정이 오늘 본문에서 잔잔히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좀 세밀하게 보시면 1절 말씀해 보시면 완전함에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흠없이 살았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1절 말씀에 여호와를 신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함에 거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완전하게 행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완전하게 행했다고 합니까? 4절로 5절 말씀해 보시면 먼저 4절 말씀 동행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간사한 자는 위선자를 말합니다. 또 5절에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고 악한 자와 함께 앉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거의 다 비슷한 말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악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과 짝하지 않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와 같이 앉습니까? 오만한 자와 같이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다윗이 완전하게 생활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학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십계명 말씀을 한 손에 반절 계명을 들고 있고 또 한 손에 반절 계명을 듣고 있는데 한 손에 들고 있는 이웃에 대한 계명만큼은 다윗이 완전하게 지켰을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행악자들과 완전히 등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죽음이지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그들과 함께 만나고 그들 틈에 끼워서 일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그들과 함께 산다고 해서 그들과 함께 생각을 섞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일을 추진하는데 그들하고 섞여서 우리가 하나 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단절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들은 우리의 전도 대상자가 되어야 되고 그들에게 필요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다릅니다. 정신세계도 다르고요, 영적인 세계도 다릅니다. 일본에 쓰나미 사건이 터졌는데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 좋아하고 비판하기 좋아하고 판단하기 좋아해서 예전에 한국을 그렇게 괴롭혔는데 일본에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여러 가지 해석과 판단들이 나오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만방을 구원하는 그런 목적이 계신데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일본을 흔들어 깨우시나 그 쓰나미 그 피해를 통해서 경제 대국이지만 그 뒤에서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붙잡고 계시는 절대자가 있다. 그 절대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이 있지 않는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관점으로 해석을 하고요, 그 안에 어떤 선교적인 큰 뜻이 숨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적용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전에 우리들에게 잘못을 행했던 것은 믿지만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연약함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구제 헌금도 드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이 완전한 의인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해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산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과 같이 행동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진정한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대대김질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소에 나가면,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을 만큼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 속에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냥 몸 가는 대로, 생각 가는 대로, 행동 가는 대로 세상 사람들하고 섞여서 내가 눈 한번 감고 참아주면 이득이 생기니까 이익 얻을 거 얻고, 같이 협조할 거 협조하고, 같이 상의할 거 상의해서 같이 섞여야 되는가? 분명히 그거는 아닐 줄로 압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세상에 나가면 부딪히는 일이 생기는데 그 부딪히는 일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과 내 삶 속에서 충돌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러한 마음, 그러한 경험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내어놓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간구하면 그 간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셔서 분명히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그 예배에 기름 부어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분명히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하셔서 가정에 돌아가셔서 또 처소에 돌아가셔서 그 서 있는 현장을 아름다운 현장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는데요, 시차는 차이가 있고 시간적인 개념은 있지만 하나님의 존전에서 예배드리는 이 땅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 우리가 이 시간 공중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할 때 힘들었고 외로웠고 그 길은 참 좁은 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말씀을 지키려고 했고 순간의 이익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이런 모습을 받아주시고 저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올리면 기도 올리시는 분 예배를 통해서 분명히 은혜 받고 예배에 성공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 요것도 잘못했고요. 우리가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나가는 순간에는 은혜가 됐고 찬양도 마음속에 기억이 되고 하나님 말씀도 기억이 되는데 나가는 순간부터 분을 내고 그 하루를 넘기지 못해서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가 잘못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데 교회에 와서 회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언제까지 그 회개 기도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들, 내가 현장에서 경험한 것들 가지고 와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들도 그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 당연히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면전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할 때 고통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던 그 믿음의 고백을 아름답게 올려드리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니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읽고 여러 번 묵상했는데 아무리 이 말씀을 많이 보아도 참 귀한 말씀입니다. 이런 진실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분들이 흩어져서 서 계신 곳마다 그 땅이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진짜 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입니다. 제가 지금 단어 하나를 말씀드릴 텐데 거부감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수한 우리나라 한국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맞짱입니다. 맞짱. 저는 그 화끈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베드로도 좋아합니다. 시키지 않는 말고의 길을 자르긴 했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움직이려고 했고, 이 하나님 일할 때는 열정적인 사람이 좋습니다. 조금 실수는 있지만 베드로도 좋아하지만 엘리야 참 좋아합니다. 이 엘리야가 아합 선지자들과 맞짱을 떠서 이겼습니다. 이것은 저는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각의 링 안에서 내가 밀리면 집니다. 제가 제자대학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요, 훈련 중에 말씀드렸는데, 내가 이기냐, 상대방 적에게 지느냐, 쫓겨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이겨야 되는데요, 엘리야가 간절히 하나님께 요청하고 간구했을 때 그 악의 무리들을 무찌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세상과 맞짱을 뜨셔서 이기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이기실 줄로 믿습니다. 또 6절로 8절 말씀에 보면 구체적으로 행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6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6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왜 손을 씻습니까? 이것은 뇌물을 받지 않고 더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로 손을 씻고 있습니다. 또 7절 말씀에서는 감사의 소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감사의 찬송을 드리며 그의 기이한 일을 하나님께 찬송으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절적으로 신뢰했던 아름다운 삶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완전하게 살았다는 것과 신뢰했다는 것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고, 이 신뢰는 곧 믿음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과 같이 살지 아니하고 자기를 구별해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한 것, 이것은 순종입니다. 반드시 주님께 바르게 살려고 하면 믿음과 순종이 따라옵니다.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세상과 구별되어야 살아야 되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의와 타협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불의를 쫓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불의를 쫓아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고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거룩하게 사는 목표가 없어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 순종, 믿음 떨어질 수 없는 불과 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만약에 순종이 없는 믿음만을 내세운다면, 자칫 잘못하면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 있습니다. 순종해야 그 말에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99%가 아니라 100%를 요구하십니다. 믿음과 순종이 동반되는 분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완전한 순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든든한 믿음의 기초 위에 선교사의 사명을 주신다라고 한다면 그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든든한 믿음의 기초 위에 하나님이 강렬한 선교사의 비전을 주시면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힘으로 그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에 기초하지 않고 그런 배경이 없는 상태에서 한번 불이 임했다고 해서 하나님, 제가 지금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군요. 제가 지금 바로 신학교에 입학을 해야 되는군요. 그렇게 해서 선교사로 나가고 신학교에 가게 되면 그 사역이 오래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께 귀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환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의과대학 시절에 CCC 선교단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 떨어진 겁니다. 명문대 의과대학에 좋은 성적으로 입학하고 좋은 성적으로 졸업했기 때문에 주변의 기대를 한 몸으로 받았습니다. 야, 이 젊은 친구 유망하고 대단한데 명문 종합병원에 취업을 하고 앞으로 크게 뻗어나갈 친구다. 뻗어나갈 전문이다. 가족들, 가문에 있는 그 형제들도 어르신들도 야, 이거 모처럼 만에 이거 우리 집안에서 인물 나왔네. 다들 기뻐하고 기대가 많았는데요. 이제 본인이 본격적으로 닦은 의술을 펼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좋은 직장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선교 비전을 받게 됩니다. 그 대학 시절에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이 싹이 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깊이가 점점점 커졌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해서 오늘리교회 성경대학에 등록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께 더 큰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찬양도 배우고 하나님께 더 많은 기도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30분 기도했던 것을 1시간 기도하고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는 그런 믿음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강렬한 선교의 빛이 임했을 때 하나님 저에게 의술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의술을 내가 돈을 버는 목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선교의 목적으로 쓰겠습니다 하고 선교연지 중국으로 가서 가명을 사용하면서 의술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분이십니다. 제가 이분을 볼 때, 제가 이분을 평가할 때 이분은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완전한 순종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형식적인 순종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완전히 드리는 정말 완전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완전한 순종을 하려고 결단을 내렸는데 좋은 결단이었지만 피해가 따라왔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사랑하는 여인이 떠났습니다. 이해하지 못했던 가족들과 멀어졌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공부를 시켰고, 너가 우리 집의 자랑이었는데 가족들과도 멀어졌고요, 금전적으로도 손해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이 영적인 일이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완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석할 때 이분이 이렇게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 김 집사님, 이분이 믿는 그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십자가 사역을 중간에서 마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 보혈의 능력이 흐르기 때문에 선교사의 사명을 주었을 때 믿습니다, 아멘하고 그 사역의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선교사로 예를 드렸는데 부담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 선교사 나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강권적으로 하나님 매일매일 나타나셔서 선교사 나가라 하면 그때는 또 다르게 생각해 볼 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 다양하게 역사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20, 30년 다니셨는데 이제 좀 봉사할 때가 되었으니까 주일학교 아이들 봉사도 하고 이제 좀 훈련 받을 때가 되었으니까 훈련도 좀 받고 하나님 일 하라고 하면 그 일을 아멘하고 완전한 순종을 하시면 되는 것이지 꼭 선교사와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부모에게 요구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앵앵 울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부모가 먹여주고 채워주고 다 합니다. 그러나 항상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자라게 되면 이제는 부모가 아이에게 조금씩 요구합니다. 너 요거 해라, 요거 하지 마라. 충분히 알아들을 나이가 되었는데도 말을 듣지 않으면 아주 무섭게 홍군역을 내서라도 그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순종도 마찬가지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때 요구하신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고 중생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만큼 순종하려는 그 몸부림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다음날 일찍이 일어나서 두 사환과 함께 모리아 땅에 있는 산악에서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행동하는 순종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순종의 감옥을 주실 때 그 감옥에, 그 시험에 완전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정말 온전한 삶을 통해서 다윗처럼 온전한 삶을 사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때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담대해집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세 가지로 기도합니다. 1절 말씀 끝에 보면 나를 판단하소서, 또 2절에 살피소서, 시험하소서, 단련하소서. 언어적으로 보면 다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소서. 내가 보지 못하는 결점을 주님이 보시고 깨끗이 처리해 주세요. 자신을 오픈해서 내어놓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답답한 일을 당하면 나를 살펴봐 주세요. 만일 제가 잘못한 일이 없다면 억울한 점을 꼭 좀 풀어주세요. 답답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것은 바로 믿음의 담대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에 무언가 꺼리끼고 양심의 가책이 있으면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따라 살려고 노력했던 그런 고백과 그런 간증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를 살펴주세요, 나를 판단해 주세요라고 하는 배짱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보시면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옵소서. 세상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과 똑같이 죽고 싶지 않다고 하는 너무나 경건한 기도입니다. 너무나 대단한 기도입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담대합니다. 나의 죽음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죽게 해주세요. 그만큼 삶이 하나님 앞에 떳떳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유명한 벵겔 성경 주석 학자는요, 이렇게 평생 기도했다고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죽겠다고 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그의 주석책 원고를 이렇게 수정하고 교정보는 작업을 했습니다. 한자 한자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 교정 작업을 하다가 그 순간 펜을 놓으면서 생명이 끊어졌습니다. 주석책 원고를 교정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일하다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귀한 모습입니다. 제가 장례 사역팀에서 예전에 일했던 그 경험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분은 얼굴도 평안하고 성령님이 함께하는 은혜로운 모습으로 천국에 입성하는 것 영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또 연이어서 어떤 기도를 합니까? 11절 말씀 보시면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리오니 나를 구속하시고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악인으로부터 돌봐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위험에서 지켜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장래의 안전을 하나님께 맡기는, 책임지는 방패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 저의 안전을 책임져 주십시오. 이런 기도문이 어떨까요? 하나님, 세상은 불안정합니다. 지뢰밭처럼 장애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평온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 자녀, 직장, 사업처, 교회의 젖된 아이처럼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안전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입니까? 크게 기도한다고 이것이 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영성 있는 기도는 삶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어놓는 기도가
영적인 기도요, 영석 있는 기도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담대한 기도를 드릴 만큼 체험 있는 삶의 모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한 기도를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가 끝난 이후에 다양한 처소 또한 담대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귀한 주옥과 같은 시편 26편에 있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깨달음과 또 많은 확신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엄난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뜻대로 그 말씀 지키려고 노력하며 나아갈 때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과 짝하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그 현장이 축복된 현장이요, 선교의 현장이요, 복음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시기를 원하오며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우리 축도하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각 가정에서 기쁨 가운데 예배드리신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이 땅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코로나 바이러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